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 한 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장 1절 합독하고 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합독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이제 창세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창세기는 성경 66권 중에서 처음 책일 뿐만 아니라 모세오경 중에서도 첫 번째에 해당하는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 만드신 이유가 무엇인지, 인간을 만드신 이유, 또 인간이 왜 타락하게 되었는지, 또 타락한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그 주셨던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창세기 3장 15절이 무엇인지, 또 그 계획을 이뤄가는 인간의 역사 속에 아주 중요한 몇 가지 사건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또 인간을 향한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은 어떻게 택하셨고 그 후손들은 또 어떻게 이어져 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창세기에 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서론을 두 번에 걸쳐 보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일반적인 어떤 개괄, 이해에 대한 걸 할 것이고, 내일은 어떤 중심 구조라고 할 수 있는 내 사건과 내 인물에 대해서, 내 족장에 대해서 이렇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보겠는데요. 자, 히브리어로 그 제목이 뭐냐면 베레시트라 그럽니다. 태초에라는 말인데요. 헬라어로서는 게네세우스라고 그러고 영어로는 제네시스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한글로는 창세기라고 이렇게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자는 출애굽의 지도자였던 모세입니다. 유대 전승 탈무드에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신약 성경 마태복음 19장 4절에서 8절에도 모세가 창세기를 썼다라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록 연대는 출애굽 후부터 모세가 사망하기 이전 사이에 그 기간 안에 쓰여졌을 거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썼으니까. 그래서 대략 BC 1446년에서 1407년 사이에 어느 기간에 쓰여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누구한테 읽으라고 썼느냐? 당연히 출애굽 이후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 정복 이제 시대 이후를 살아갈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후손들을 위해서 썼고요. 넓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신 모든 예비된 성도들을 위해서 이 중요한 말씀을 기록하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불신자들도 한 번씩 다 봅니다. 보면서 에이 진화야, 진화가 맞지 창조가 어떻게 맞을 수 있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이제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는 이 말씀을 과학계에서도 꽤 조금씩은 받아들입니다. 프랜시스 콜린스라는 사람이 신의 언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사람은 진화론자였고요. DNA 이런 어떤 게놈에 대한 것들을 많이 연구하는 사람인데 진화론에서 보면 이 생물의 그 본능이 뭐냐면 약육강식이고 살기 위해서 먹기 위해서 남을 잡아먹고 이기거든요. 근데 인간만 특이하게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인간이 왜 그럴까를 생각하고 이제 찾다가 성경에서 답을 찾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어요. 지금은 바이올로고스라는 큰 단체를 만들어서 계속적으로 이 성경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에 있는 과학계에도 꽤 많은 이분의 영향력으로 좀 변화들이 있다고 합니다. 뭐 참고하시고, 혹시 기회 되시면 프랜시스 콜린스가 썼던 신의 언어라는 책을 한번 보시면, 뭐 어려운 책이지만 이렇게 과학도들은 충분히 이 진화론보다는 창조론이 더 많다는 사실을 조금 더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또 이 진화가 완전 틀렸다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으니까 창조라는 것 속에서 하나님이 또 어떻게 쓰셨는지에 대한, 그래서 자료가 많잖아요. 우리 기독교는 진화가 틀렸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학계에서는 진화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는 많은 근거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논쟁이 돼 있는데, 그걸 조금 더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좀 더 이렇게 포괄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들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거는 뭐 다음에 기회 되면 해보겠습니다. 자, 이 창세기는 아까 모세오경의 첫 번째 책이라고 그랬습니다. 모세오경을 기록할 당시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에서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유량하던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때에 요셉에 의해 애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애굽에서 약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는 중에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하여 하나님의 택한 백성, 그걸 우리 선민이라고 부르는 거죠. 선민 역사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이제 막 40년간의 방황했던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이 그 옛날 아브라함의 때부터 약속하셨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전쟁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자신들의 뿌리부터 시작해서 모든 중요한 사실들을 증가하기 위해서 모세오경을 기록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창세기의 구조를 좀 보려고 하면요. 창세기는 크게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전반부와 후반부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전반부라고 하는데요. 천지창조, 그 다음에 인간의 타락, 그 다음에 노아 시대의 홍수, 바벨탑, 이 네 사건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네 사건이 전 인류의 운명에, 지금의 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은 아담에서부터 시작하여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구별하신 아브라함의 이 모든 역사까지 하나님께서 그 가문, 그 흐름을 역사하셨고 구별하셨고 보호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이 12장부터 50장까지는 보다 직접적으로 이스라엘 혈통의 형성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4명의 족장이라고 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12명인데 르우벤이 그 장자지만 사실은 르우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요셉에게 그 장자권을 허락하셨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4명이 이렇게 이제 가나안 땅에 이주했다가 애굽으로 내려가기까지의 초기 역사를 다룬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한마디로 이 창세기 전체는 근본적으로는 태초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의 직접적인 조상인 야곱의 12아들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기의 이 과정의 기록을 통하여 구약 이스라엘의 혈통의 형성이 어떻게 진행되었고 그 사이에 인간에게 중요하게 이렇게 하셨던 일, 또 왜 이스라엘을 구별해서 세웠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비로소 특별히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 이 소위 선민이라는 그 영광의 그 영광을 위한 탈출하는 출애굽기와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를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어서 출애굽기를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긴 여정입니다. 창세기가 50장이고 출애굽기가 40장입니다. 긴 여정을 우리가 같이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으로서 당연히 알아야 하는 중요한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있습니다. 신화로 치부하지 마시고요. 또 너무 긴 역사를 짧게 기록해 놨다 보니까 놓치는 부분들도 상당히 많지만 우리가 뭐 꼼꼼하게 신학적으로 볼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한마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러면 그 만드신 그분의 목적과 그분이 지금도 이 천지 만물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분명한 계획과 목적이 있음을 알고 인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이 그 모든 계획의 중심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언약이라는 단어가 계속적으로 조금 많이 봐지게 될 겁니다. 처음 주셨던 언약을 행위 언약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주셨던 언약을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더 눈여겨봐야 되는데요. 그 언약이라는 부분에서 성전이라는 것은 되게 중요하고요. 그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주셨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로 세우고 싶었던 왕이 솔로몬입니다. 누굴 이어서요? 다윗을 이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던 전무후무한 지혜의 왕이었고요. 또 그 전무후무한 지혜로 나라를 다스린 왕이 솔로몬입니다. 우리 역시도 성령의 권능, 능력을 받는다면 전무후무하지는 않겠지만 정말 세상을 이기고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일 한 번 더 창세기 서론을 해 나가고 창세기를 볼 건데요. 막 복잡하게 보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짧게 창세기가 어떤 내용으로 어떤 사건들이 있었다라는 부분들을 그냥 몇 가지 중요한 그런 부분들만 이렇게 에피소드만 이렇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늘 주님이 인정하시는 제자로 세워지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부터 창세기를 들어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창세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시고 더 깊은 하나님을 알아가고 누려가는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저희들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